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년왕국설과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죠.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하리라. 7절 천년이 참에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 전쟁은 다음 기회에 한번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고 여전히 학자들 간의 논쟁적인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영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무천년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평화를 누린 후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재림한다는 후천년설은 이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거의 없고 신자들의 환란전 공중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비성경적인 해석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존중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시간순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무천년설에 따르면 천년왕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으로서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천년왕국임을 주장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계시록 20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방법론은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문자주의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순서적으로 읽다 보면 이르게 되는 해석방법론입니다. 먼저 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은 종말론적인 세계적 파멸을 예고하고 있고 지진과 엄청난 우박 등의 대재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우리가 흔히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며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심판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악의 군대는 그리스도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후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됩니다. 역사적 전 천년설에 따르면 유대인 중심의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과는 달리 이 천년왕국은 신자들 중심의 지상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은 다시 풀려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을 대적하게 되고 그때 하늘에서는 심판의 불이 내려와 곡과 마곡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러한 일이 생기고 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베풀어지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 순으로 보면 적어도 계시록 16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 문맥 안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9장 20절에 따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데 나중에 사탄조차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그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전천년설은 몇 가지의 치명적인 신학적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이 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종말론적 심판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백성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구의 마지막 날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나온 백성들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만일 지상 천년 왕국이 존재한다면 이 왕국은 이미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지상에서 왕노를 하는 반면에 땅의 사방 백성들은 기존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더라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지상천년 왕국도 결코 완전한 왕국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천년 후에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풀려나와 다시 지상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인데 왜 이러한 불완전한 지상천년 왕국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적행에서 다시 풀려나온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땅의 사방 백성들은 원래부터 악한 백성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천년왕국 말기에 다시 배도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부활체를 입은 신자들과 대조되는 자연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를 믿었으나 말기에 사탄에 의해 다시 시험을 받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완전한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를 하는 이 천년 왕국에서도 이 천년 왕국에 선한 자연인들이 배나가 되지 못하고 말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기절하고 혼절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굳이 지상의 천년 왕국에 내려와서 천국보다도 못한 이 지상 천년 왕국에서 생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천년설 적 입장에서 계시록 20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만이 기록되어 있고 용의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용의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이 추가되었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특히 십자가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재림까지 계시록 20장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천년설적 관점은 먼저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용인 사탄은 미카엘과의 영적 투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 열쇠를 가진 천사에 의해서 무저갱에 감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천년설적 관점에 따라서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에 하나는 20장 4절 하반절과 5절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 살아서의 의미를 육체적인 부활로 받아들이는 입장과 영적인 거듭남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무천년설적인 관점에서 4절의 두 그룹, 즉 보좌에 앉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과 불신자들의 상태, 즉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의 대조적인 구조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요한은 대조적 구조를 통해 육신적 죽음과 영적인 상태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장 4절 상반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을 육체적 죽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를 영적인 상태로 묘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할 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대조적 구조에서 보면 20장 4절 상반절과 5절 상반절은 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 죽음으로서로 통하고 있고 4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 또한 그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라는 면에서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와 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으나 그들은 하늘에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지만 대조적으로 같은 육체적 죽임을 맞이한 불신자들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까지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은 영적인 죽음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는 계시록 6장 10절에 의해서 순교자들의 탄원은 하늘에서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하지만 순교자들의 탄원은 그 결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사실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고 하는 진지한 의미는 인간의 신분이나 계급에 있어서 하위 조직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의미도 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직전까지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이 땅과 악의 삼위일체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동참하는 권세를 하늘에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해석이다라고 확정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난제는 존재한다는 말이죠.
무적행에 그 결박을 당하고 인봉까지 해서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된 사탄의 상태에 비하면 사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 활동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결박이라고 하는 요한의 용어는 대단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결박은 사탄의 권세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봐도 이 여자에 대한,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여자에 대한 용의 공격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이 일어나는데요. 만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사건이 실제적으로 용이 결박당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에 걸쳐서 맹렬하게 활동하는 용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이미 무적행 속에 결박당한 상태인 그 용이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답해보면 어떨까요? 용은 실제로는 무적행에 감금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땅에서 용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들은 실제로는 용의 하수인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서 탄생된 교회도 또한 구별 없이 똑같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같은 여자로 쓰고 있는 이유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12장 13절 16절에서도 이미 앞에서 언급된 용과 남자 아기와의 투쟁 본문 속에서 사용된 용이라는 명칭을 그냥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후 문맥, 즉 계속되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투쟁에서도 전체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이미 감금되어 있는 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용인 사탄과 사탄의 부하인 악령들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용이 직접 활동하는 것이나 하수인들을 통해 활동하는 것이나 궁극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천년 후에는 용이 그 무적행 속에서 잠시 풀려 나오게 됩니다. 20장 3절. 그리고 직접 이제 용이 활동하게 되라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더 포악하고 잔인한 용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용인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사건은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종말론적 전쟁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과 깊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즉 계시록 20장 1절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용을 결박했던 바로 그 천사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동일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적행의 문을 열고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풀려나온 사탄은 황충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9장 3절에서 11절 그의 네 천사를 통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일으키고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준비시키면서 두 증인의 죽음에도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계시록 1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인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까지 적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통치에도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해석은 무천년설적인 이론의 토대 위에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해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도 결코 완벽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반복적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해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신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든지 또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든지 관계없이 이러한 해석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관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와는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신들만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해석들과 믿음의 차이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신자들 간에 또는 학자들 간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효과적인 길인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강조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 안에서 지상천년왕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설령 이 땅에 지상천년왕국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왕국은 대단히 불안전한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지상천년왕국 안에서도 국가 마국으로 표현된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영원한 소망은 불완전한 지상천년왕국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영원한 진리임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